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초기 기독교, 특별히 그 교회의 시작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우리가 알기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처음의 시작의 모습이니까 처음을 시작하는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 속에는 대략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처음 직접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했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그 선교가 이후에 12명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현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말씀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교회는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였다가 곧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곧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설교에 그 은혜 받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쭉 읽게 되면 심지어 무려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5,000명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에서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에서 순간순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모습인 것을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2000년 전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드림 액츠 29라는 그 표현, 이 드림이라는 건 우리 드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고, 액츠라는 그 영어 표현은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굳이 액츠 29라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드림교회가 마치 2000년 전에 그 사도시대의 교회처럼 그렇게 새로운 사도행전의 29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써내려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제가 처음에 12명에서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인데, 자,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 가운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나누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낱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다 보면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에 사도들이 제사장들 또는 성전을 맡은 자들 또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주변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뭐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는데, 일찍이 구약시대에 한 제사장 이름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사독의 어떤 그 활동과 그의 영적인 지도력을 따르는 그 이후에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와 또 그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한 집단, 단체를 당시 신약시대에 이름하여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현실적인 신앙생활관을 토대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심지어 천사나 또 그 밖에 그 반대 악마나 이런 어떤 영적인 세상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때 유대인들 중에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 지금 이 시대에도 한 교회의 성도가 5,000명이면 엄청난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는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현상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더니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화면을 통해서. 자,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더니 다음 말씀입니다. 자,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들을, 저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말씀을 증거한 사도들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인데 어때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밥을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당시의 어떤 정부의 시책이랄지 어떤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때 성경은 놀랍게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세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천 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홍보하고,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아니 우리 많은 현대의 교회처럼 그러다가 전도가 되어서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부흥이 되었다 그러면 아멘, 맞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군,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웬걸 전혀 예상치도 않게 사도들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사도들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부흥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드림교회가 터하고 있는 이 평택과 경기도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읽게 되면 몇 번의 아주 중요한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분수령이 되는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표현이냐면,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자, 화면 다시 한번 주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담겨 있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당시 교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초대교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당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자, 여기 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몇 번 더 나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자, 이번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12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아주 명확하게 더 짧게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12장 24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도행전 6장부터 12장까지의 다양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왜 그랬겠어요? 계속 지속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의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안디옥에까지, 또 심지어 저 이방 사람들이, 주로 헬라인 내지는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지역까지도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또 그 안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령을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내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즉 초대 교인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명령을 글쎄요, 마음으로는 따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굳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어도 유대를 향하여서 또는 사마리아나 더 넘어 저 땅 끝까지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3,000명, 5,000명의 교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웬수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마리아와 실제로 온 유대와 저 너머의 헬라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말씀이 더하여지더라, 말씀이 더 많이 이렇게 전해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한 번 더 그 말씀이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로소 사도들이요, 이제 비로소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 지금이야 우리 일반 과학적인 상식 속에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어렵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땅끝이 굳이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서바나 내지는 그 다마스커스, 그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사도행전 19장이 바로 그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또다시 짤막하게 한 줄로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됐다. 여기 세력을 얻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교회의 역사는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의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교회는 쇠락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그때그때마다의 주인공들이 따로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촛대가 때로는 유럽에, 때로는 미국에, 때로는 아시아에, 때로는 한국에, 때로는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걸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어려운 걸 제가 알겠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을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하냐고 제가 막 그렇게 그냥 혼내듯이 말씀드린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찬양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안경을 쓰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쓴 상태로 찬양을 하면요, 입김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냥 안경에 김이 서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찬양을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부르려고 해도 금방 그냥 호흡이 답답해가지고 그걸 몇 번 하니까 나중에는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구나. 그걸 어리석은 이 목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찬양을 그냥 그렇게 부르셔도 다 마음으로는 이미 아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셨고 얼마든지 여러분 열창을 얼마든지 그러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날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드림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로 쭉 되어지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실 텐데, 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말씀이 지속되다가 한번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부흥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로 쭉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 핍박과 고난과 당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맛보았을까? 자, 사도행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기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일천번제 약정 헌신 하겠습니다, 예배 헌신 하겠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왜 수요일날 안 나오고, 왜 금요일날 안 나오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그런 것처럼 무슨 내용의 말씀이었든지 간에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찔리고 끝, 그게 아니고, 찔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요, 사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매달릴 때, 자, 그 다음 말씀 먼저, 자, 그 다음에 3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자,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찔릴 때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사도행전 2장 40절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졌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41절입니다.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붙잡아 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들의 상황이 한마디로 한 번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사도들의 놀라운 소리를 들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러고 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드러났다고요? 3,000명. 여러분, 3,000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3,000.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하길 원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 3,000명의 주의 백성들이 3,000명이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 1,000명, 2,000명에서 3,000명이 아니라 이미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으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의 숫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드림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래서 드림액트 29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사실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율배반적이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서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들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감히 하는 것은 그냥 젊은 목사가 공연히 갖고 있는 목회적인 야심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을 통한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란 상황에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쟁쟁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나 정도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코로나의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 더 놀랍게 발견하는 사실은 그 하루에 3,000명이,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채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는,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기에 앞서서 2장을 쭉 읽다 보니까 초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지 기도의 내용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과 형편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여 저희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어저께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 잡혀간 거야.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도들도 잡혀가는 형편이니까 그 밑에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잘못해서 그렇게 잡혀가고, 심지어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내 앞뒤에 있었던 사람이 또 사라지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여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주여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제발 취업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 대입시험에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저희들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랬나? 주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랬었기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여기 온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온 그 교인들하고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오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꼭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이 전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이 드림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로 임할 때에 때로 찔림이 오더라도, 때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회복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고 증거됐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그들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찔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를 격려하고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치 초대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에 더 매달려야 합니까? 말씀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모이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그 격려로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할 때에 언젠가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 과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우리 민족의 회복과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자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구출하시고자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위해서 주의 종의 입술로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위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슈퍼맨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줄,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9편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재물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잠깐 한순간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취제와 같은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인데,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실 참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들이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나눌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놀랍게도 이 시간, 이 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여기에 우리의 삶에 신기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형편이 먹을 게 없어서 기갈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너무 넉넉하고 심지어 넘쳐나거든요. 저희 집에도 도대체 옷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도대체 1년 내내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안 생겨서 물론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는 사람 같으면 괜찮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옷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계셔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그 밖에 마실 것,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근데 일찍이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기갈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기갈은 무엇 때문에 그 기갈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씀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라도 먹을 거랑 마실 걸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갈급해서 알거든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실제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먹을 걸 마실 거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 같습니까? 아니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갈을 그렇게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 때에 그 아모스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모스 8장 13절 화면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저기 지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그냥 겉으로 표현되어 있기를 그냥 젊은 사람들 정도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적으로 젊은 남녀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녀들조차 이렇게 기갈해서 영적으로 젊은 남녀,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된대요? 굶어서 다 쓰러져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나는 젊은 남녀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나는 이미 영적으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어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갓난 아이,
아직도 걸음마 중에 있는 그런 영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젊은 영적인 남녀조차도 가라여서 다 굶어 죽고 다 쓰러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갈을 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힘쓰며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들 다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의 가정이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 내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옛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란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흥의 인생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